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는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어떤 지위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정치계가 됐던 경제계가 됐던 어떤 전문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기까지 이 고난을 겪지 그리고 오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필수 과정인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당한 고난이 유익이다. 내가 당한 고난이 유익하다. 물론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또 고난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실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고난이 결코 좀 우리에게 이렇게 웨이스트되는,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먼저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좀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이 좋기라는 말을 뺐어요. 그래서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현재 내게 닥친 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초대교회에 이 고난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는 이 고난 속에서 자라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는 영양분을 섭취를 해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이 자라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계속 살펴봅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말씀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했는지 또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해서 또 성도들에게 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었던 사람을 성령 충만했었던 베드로가 이 고쳐주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었었고 또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나지만 내가 손을 붙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이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거기 모였었던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활시키셨어. 다시금 그를 살리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 예수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너희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이 이미 메시아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존재, 이 절대적이거든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입니다. 영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예언을 했고 그리고 모세, 여러분 슈퍼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처럼 존경받는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이 죽여버린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린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시금 선포되어지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하고 증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정말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몇 년간에 걸쳐서도 아니고 오랜 재활 기간을 거쳐서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로 기뻐해야 될 제사장들, 정말로 기뻐해야 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반대 세력이 되고 만 겁니다. 혹시 이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이 재미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세력이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을 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외부 세력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그 외부 세력의 어떤 그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더 하나로 똘똘 뭉치고요. 더 오히려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런 모습일 때는 교회 내에 어떤 이런 불순 세력들, 교회를 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그러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로 기쁘게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교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 교회의 어떤 반대 세력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진리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싫어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는 빛과 어두움이 있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빛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선과 악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선택하시겠죠. 당연히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싫어했다. 왜일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싫어하고 왜 이렇게 못마땅해 했을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린 겁니다. 그 메시지가 그들의 비위를,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좀 그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들에게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만약 이 베드로가 선포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가르쳤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말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허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자신들이 주장했었던 그 신앙의 이 모든 신앙이 다 허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허구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 예수님이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참남하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잖아요.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부활이 있겠어? 무슨 부활이 있겠어? 이 부활을 거부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그 말들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좀 불안했겠느냐. 얼마나 불안했겠느냐. 또 하나,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가르쳤었던, 아니면 제사장들이 가르쳤었던 그런 가르침과는 다른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병자도 고쳐주시고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 제사장이 됐든지 바리새인들이 됐든지 이 기존에 있던 이 지도자들의 어떤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기가 누구에게로 쏠려버렸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들이 주목받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동안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또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또다시 백성들이 이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들의 인기는 다 땅에 떨어질 것이고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인기를 빼앗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또 하나,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물론 이런 반응을 보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요? 악한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은 악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은 악한 세력입니다. 물론 이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 배후를 보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성전 맡은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 그들의 어떤 기득권, 그들의 어떤 이기심, 그들의 어떤 뭐 시기, 질투,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뭉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 사람 자체가 뭐 악하다, 그 사람 자체가 뭐 사단이다, 마귀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을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뭐 서기관이라든지 성전 맡은 사람들, 아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 뭐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론 물리적으로 육체는 가둘 수 있습니다. 육체는 가둬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구금시켜 버리는 거죠. 뭐 하루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가둬버리는 겁니다. 육체는 가둘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둘 수 없는 겁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떤 육체의 어떤 신체적인 제약은 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까지 가두지는 못한다는 거죠. 믿음까지는 가두지 못합니다. 비록 사도들은 이렇게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3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을 가뒀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가둬버렸다고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모였다. 5,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핍박이 가해지는데, 이렇게 핍박을 가하면서 사람들을 가둬놓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를 이루냐. 3절 말씀과 4절 말씀이 얼마나 대조를 이루냐. 핍박은 왔지만 교회의 부흥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자유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흥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물론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구나.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더 큰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4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런 역사의 반복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 고난과 핍박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이 올수록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여러분 5,000명이 모였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다. 남자만. 뭐 우리 교회는 거의 성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 여자의 성비가. 오늘은 또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한 3대 1 정도, 뭐 한 3분의 1이 남자라고 한다면 한 3분의 2는 여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더 심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것은 뭐 과거에도 그랬고, 뭐 현재도 그런 좀 비율적으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대입해 본다면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 뭐 그냥 뭐 5대 5로 따져도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모인 겁니다. 10,000명. 그리고 뭐 여자분들이 그냥 오시겠어요? 다 또 하나 들쳐 업고 뭐 자기 애기들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애들까지 데리고 왔으면 한 3,4,000명 정도가 모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13,4,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되고 SNS가 발달돼서 뭐 BTS가 온대, 그럼 뭐 순식간에 뭐 2, 3만 명 모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 가능하겠느냐고. 그리고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10,000명이 모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뭐 정확하게 그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랜 시간은 아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었던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또 복음을 증거했더니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늘어나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그리고 나중에는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허다한 수가 예수님을 믿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뭐 내 생각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인간이니까. 뭐 조금 똑똑한 사람은 요만큼 조금 더. 뭐 거기서 다 도토리 키재기일 거예요. 그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을 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못하실 거야. 아니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5,000명을 믿게 하실 수 있겠어?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성장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조직도 아니고요. 어떤 뭐 교회 건물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여러분 이런 역사는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막 우리가 방방 뛰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성령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개인 큐티를 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이 핍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맥 빠져 있지 말고 코가 대자나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